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살아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어느 장소에 있든, 즉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내가 교회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 심령이 살아있는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의 판단과 나의 여건에 맞추다 보면 해석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순하여 골짜기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술람미와 솔로몬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문제를 이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셉 같은 사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말이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건 엄청난 고통이고 힘든 일일 거예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엉엉 울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다윗 있잖아요. 다윗도 형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에서 양치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뭐 술람미 여인도 갔죠. 오빠들에게 밀려서 포도원에 가서 농사 짓고 염소 치고 양 치고 그 모습 비슷하죠.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로 꼽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꼽자면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포로가 어떤 포로입니까? 마음대로 내 주장을 펼치는 포로입니까? 그러지 못해요. 포로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자,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사자의 굴에서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책임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하나님, 그 만났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오직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눈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결국 나의 신앙의 문제겠죠. 수많은 민족들이 아니면 군중들이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 자신의 문제의 신앙이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는지 세상의 여건과 세상의 모습이 답이 되는지, 그것은 바로 결국 내 신앙의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아니면 어디에 가야 됩니다. 또 교회를 꼭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도 교회 가서 드려야 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거기여야 된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소나 지역이나 많은 사람이나 어떤 무리들 그리고 군대나 민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이 답이 될 수 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이 모두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혼자 끌어냈지 않습니까? 또 요셉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야곱의 부모와 또 그 이하 이스라엘 모든 그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가족만 살려냅니까? 모든 주변 국가의 열방들을 살려냅니다. 그것이 요셉이죠.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 장자의 역할, 즉 예배자의 역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니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함께 돼야 돼. 그렇게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죠. 꼭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왜 꼭 한 사람만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큰 무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2장 1절에 보면 1절, 2절 교대로 보면은 자,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포로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슐라미 여인의 이야기죠. 2절 봅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건 누구 얘기 같습니까? 예, 솔로몬의 말입니다. 또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예, 슐라미 여인. 주고받고 하는 관계예요. 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가스는 분명 쓴 사람이 솔로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내용을 보면 서로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분명 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했던 전도의 소를 썼던 이 솔로몬. 그 고백을 보았는데 그 영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솔로몬의 심령이 바뀐 거죠.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헛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 솔로몬이. 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슐라미 여인 같은 사람이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에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요. 응? 140명 왕비와 후궁이 많습니다. 시녀도 많아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일하고 있는 시커먼 여인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어쩌면요, 야, 궁녀를 더 드려라, 풍악을 올려라, 먼저 기쁜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뭐 헛되냐 이거? 응. 인생이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빈털터리만 있는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을 뭘로 달라겠어요? 분명히 다른 곳에서 찾았을 텐데 이제 그 헛된 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니까 눈이 제대로 이제 떠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깊은 골짜기 가운데에서 만난 것, 그것이 바로 슐라미 여인입니다. 슐라미는 포도원에서, 또 솔로몬은 깊은 회의 가운데 그런 데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다르지만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다가 더 서로 골짜기에서 서로 만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다 지금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둘의 상황은 분명히 골짜기지만 다른 여건입니다. 자, 여기서 만났다면
솔로몬의 하나님, 술람미도 하나님. 자, 둘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즉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으로 피어난 것, 고귀한 것으로 바뀐 것. 이것이 뭡니까? 가시나무가 뭐예요?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찔려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 백합화, 고귀한 꽃이 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비로소 신앙의 꽃을 피워낸 거예요. 비로소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의 꽃이죠. 신앙의 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나도 향과 고베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선화처럼 백합화처럼. 그죠? 우리가 신앙의 꽃을 피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결코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만약에 외면한 것 같다면 하나님 뭔가 다른 뜻이 계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나오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본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때에 이르러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도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시나무, 뭐라 할까? 메말라 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술람미를 갖다가 백합화 같다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는요, 누구를 따라가거나 좋아보는 것을 취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갈 수 있는데, 진정한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걸 얘기해요. 세상에서 좋은 걸 따라서 그래 맞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서로 손뼉 쥐고 막 술 먹고 놀고 막 이런 사람은요, 어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딱 외면합니다. 우리 그 정치판에서 그 요즘에 나오죠. 서로 배신하고 서로 뭐 딴 얘기하고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좋을 때는 하하호호하지만 힘들면은 바로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 됐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서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내일처럼 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을 이룬 사람의 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헐몬산이 가장 높은 산이죠. 단에서 부엘세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맨 끝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자, 그렇게 얘기하죠. 또 아론의 머리부터 또 수염으로 타고 흐른 기름이 옷깃을 적시고, 자, 쭉 바닥까지 다 온 몸을 적시죠. 자, 그렇다면, 자, 이 가슴에 단 12지파의 보석들 이것도 다 기름에 적셔집니까? 안 적셔집니까? 적셔지죠. 자, 이 모든 적셔진 이것이 연합인 거예요. 12지파가 모두 다 하나 된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만약에 기름 부음이라면, 이것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와 똑같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 있다면, 즉 연합되었다면, 하나 되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야말로 천국이죠. 서로 싸우겠습니까? 안 싸워요. 시기 질투합니까? 안 해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된 것을 연합이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상명령이다. 땅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 다 좋은 얘기지만 우리가 먼저 그런 것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연합되고 하나 돼야 된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한요, 선교 가서도 싸웁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돈이 물질이 좀 어려우면요, 너무 하나님 보내놓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먼저 땅끝 선교의 전방, 이것도 우리가 귀하고 거기서 일하는 굉장히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결국 뭡니까? 땅끝을 내 자리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가서 지구 한 바퀴 돌면은 여기가 내 자리가 땅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끝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부터 온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땅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인생의 끝을 잘 살아내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땅끝입니다. 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라면 어디에 가서든지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잘 됩니다. 충분히 이 일심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나의 신랑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진정한 땅끝을 향해 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주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 생각이나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벌써 변질되기 쉬워요. 민족과 열방을 외치기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아있는 생명이 예수의 사랑을 먼저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힘 있게 무엇인지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힘, 파워, 이거는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분쟁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분쟁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 분쟁 일어나지 않겠죠. 자신을 먼저 팍 드러내려고 주장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겠죠. 하나님 잘 믿다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겠죠. 이것은 단순히 선교의 문제나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 모두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헐몬의 이슬이 흘러 모든 생명수를 줌으로 인해서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다시 말해서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으로부터 흘러낸 그 기름 부음이 온몸을 적셔서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내야 됩니다. 삶을 신앙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샤론의 수선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자면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었죠. 그 역사 속에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시대가 또 2000년이었죠.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자, 벌써 6000년의 시대에 흘러오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어떤 똑같습니까? 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주님 안으로, 주님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안으로. 이것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고 말씀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신앙으로 믿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아쉬운 게 없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왜 아까운 시간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 내가 벌었는데 왜 이 돈을 헌금을 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솔로몬 같은 것을 느꼈어요. 이거 다 헛된 거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네. 그죠? 나의 몫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몫인데 내 몫인 양 내가 착각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뒤돌아보는 거죠. 여기 1절에서 술람미가 나는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다 그랬더니 2절에서 솔로몬은 여자들 중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샤론의 이 골짜기 말이죠. 샤론이나 이 골짜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림받은 땅이라고 얘기죠. 우리가 성경에서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그죠? 샤론의 꽃이 뭡니까? 버림받은 땅에서 난 꽃이에요. 자,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버림받은 땅에서 피어난 예수, 백합화, 샤론의 꽃,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어서
술람미는 자신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2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오히려 술람미를 가장 고귀한 그런 여인으로 표현하죠. 자, 같은 백합하지만 전혀 다른 꽃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표현한 이 표현, 가시나무 속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솔로몬한테 그런 시선의 표현이 나왔을까요? 바라보는 시각이 같았을까요? 뭐 저런 이상한 여자가 다 있어. 그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궁에 가서 이쁜 여인들 데리고 말이야. 야, 힘들다. 응? 좀 피곤하다. 풍악을 좀 물려라. 나를 좀 기쁘게 해봐라. 응? 야, 왕비들 와서 쭉 줄 서. 궁녀들도 딱 줄 서. 딱 줄 서놓고 말이야. 야, 저기 6번째 궁녀. 거기 줄이 좀 삐뚤어졌다. 똑바로 좀 서. 저기 왕비, 저 옷 매무새가 왜 저래? 좀 똑바로 해라. 저 줄이 똑바로 됐나, 안 됐나? 막 이래가면서 막 괜히 트집 잡을 수 있잖아요. 왜? 워낙 많으니까. 140명을 한꺼번에 품을 수는 없잖아요. 술 세워놓거나 어디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상황 속에서는 솔로몬이 바뀌었어. 옛날의 솔로몬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도 뭐예요? 영원히 아름다운 여인 누구야? 술람미. 그 여인을 갖다가 이제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 저 여인을 궁에 수많은 여인이 오히려 뭐 가시나무일 수도 있어요. 거기가 메마른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술람미를 바라보면서 기름진 땅, 그 땅이 아름다운 백합화, 거기서 피어난 고귀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골짜기 같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자신을 겸손하게 한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술람미 여인과 마찬가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낮춰 이야기하는데 그 겸손한 그 모습에 솔로몬은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답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이런 사람을 원한다. 자, 그러면 이 꽃들의 공통점을 한번 봅시다. 이 꽃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들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다시 말해서 내세울 만한 꽃이 아니요. 자, 신앙의 꽃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신앙의 꽃으로 봐서 저런 데서 무슨 뭐가 나겠어? 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아까 이 사람들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자, 내세울 곳 없는 그러한 보잘것 없는 꽃 같지만 신앙의 꽃은 세상의 그 어떤 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나중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보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한순간 바람처럼 느낄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는 그런 외로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이 떵떵거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것도 다행이죠. 죽을 때까지 못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솔로몬이었고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끝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그 이치를 알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몫인 것처럼 각자의 몫이에요.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더 자유하겠죠. 더 행복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3절을 봅시다. 자, 2절에서 솔로몬이 술람에게 하는 찬사에 대해서 술람이가 이제 3절에서 답하는 건데, 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이제 술람이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거칠은 돌판의 그 초목이나 숲의 나무들과는 다르게 좀 다른 거죠. 레벨이 다른 거죠. 아름답고 향기가 가득한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얘기한 거예요. 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지금 사과나무를 여기 해석을 하다 보면 사과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로도 얘기합니다만 그냥 여기 나온 이야기로 합시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예, 전부 숲풀만 많아. 쓸모없죠. 거기 열매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과나무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그늘에서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보살핌 속에 안식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지금 뭡니까? 사과나무도 먹지만 그 그늘에 앉아서 이걸 누렸다는 얘기죠. 자, 요 예시적인 표현이 뭡니까? 이 예시적인 표현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예시해 주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또 이렇게 말하죠. 자, 그 실과가 내 입에 달았대요. 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의 원동력이 됐다면, 자, 우리 삶의 생기를 공급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죠. 이걸 역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생기와 원동력을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인데 이 백합화가 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는가. 그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만약에 바위 틈 사이에 꽃이 폈다. 그러면 그 굉장히 얼마나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우리 그 시도 있죠. 소쪽새 같은 노래 있죠. 소쪽. 얼마나 그 꽃을 피우기 위하여, 얼마나 우러댔나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백합화를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을까 하는 것을 여기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 모습을 보면 골짜기 삶이죠. 보잘것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기 4절에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대접을 받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좋아하는 여인이 되다 보니까 좋은 대접을 받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집에 초대하듯이, 여기 잔치집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나왔어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잔치집에서 뭐죠? 기쁨의 모든 즐거움이 있죠. 포도주도 있죠. 맨 처음에 우리 나왔죠. 포도주 얘기 나왔잖아요. 잔치집에서 잔칫날 먹는 거거든요.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우리는 그 잔치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들어갈까요? 야, 넌 저기 앉아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가,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왕의 깃발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내가 그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내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깃발을 들고 간다니까요.
동격이 되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여건에 앉아서 그 위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대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해요. 여기도 나오죠? 그 사랑이라는 얘기. 그 사랑이 뭐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깃발, 그 사랑이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내게 다시 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를 하러 가고 선교를 한다. 아니면 꼭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꼭 이웃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 그래서 전도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전도는 단순히 성경에 뭐 하나님이 구원받는다 이런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보여줘야, 알게 해줘야 그 사람도 나도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말로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깃발을 내가 꼽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먼저 담아야 된다. 자, 솔로몬으로 치면 왕으로서 주는 사랑은 왕궁의 그 왕비들로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난 여자들 많아. 저는 하나 더 가져라. 아유, 싫어. 나 여기 이만큼 많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 속에 그 심령 속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역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솔로몬이 아까 말했죠, 바뀌었다고. 그 받은 사랑을 술람미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깃발이 나오는 겁니다. 술람미가 받으려는 사랑은 이제는 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은 그대로. 만약에 왕으로서의 사랑을 주려고 한다면 술람미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실제로 여기 뒤쪽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스토리가 다시 나옵니다만 술람미가 도망갑니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찾으러 가죠. 붙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찾으러 갑니다. 붙잡으러 가는 것과 찾으러 가는 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겠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주고받는 사랑. 술람미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위의 깃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또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주는 것, 그것이 뭡니까? 깃발이 깃발.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가서 우리 주장 열심을 해야 될까요? 이 깃발을 먼저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먼저 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알고 행할 수 있는 깃발 꼽은 사람. 나는 이제 주님의 거룩한 신부야. 그 깃발을 들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선교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전도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명은요, 이 나라 아니면 뭐 무슨 백성, 어느 땅에 가는 거, 지역, 장소, 이게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라 했어요? 아까 성전이고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잠실운동장 가운데 있다 그러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거기 잠실운동장 함부로 들어가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바닷가에 모였다 합시다. 바닷가에 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중심으로.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전들이 모여서 연합된다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인 거죠. 우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민족을 우리 복음화시켜야 된다. 자, 그렇게 떠들 수 있겠지만요, 어느 나라도 민족 복음화 못 이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특히 선택한 백성이라 했던 이스라엘도 그거 못 이뤘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도 민족 복음화 막 외쳤잖아요. 했습니까? 못했어요. 못 이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에 그것이 깃발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라고 얘기죠. 의. 하나님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려는 나라, 인간적인 열심, 우리가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민족 복음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걸 사실을 안다면, 거기에는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할 부분 많겠죠? 자,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도 귀한 겁니다. 뭔가를 하는 것도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갔다, 최전방까지 갔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솔로몬과 같은 고백, 바람 잡는 것 같은 헛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여기 솔로몬을 다시 봅시다. 나라가 분열됐죠. 궁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자,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솔로몬이 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혜를 주시라고. 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혜를 줍니다. 다윗이 받았던 영광도 다 솔로몬에게 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 궁녀들을 잔뜩 들였죠. 그에 따라서 이방 신들도 가장 들어왔죠. 이 우상들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지혜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궁녀들을 잔뜩 들인 거 아니에요. 예? 두 유대 관계를 잘 해갖고 전쟁 일으키지 않고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런 인간적인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지혜를 했을까? 여기에 바로 잘못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 때문이죠. 그 인간적인 상황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가지고 굉장히 다 했다고 했는데 이거 다 헛된 것이로구나. 겉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온갖 우상 숭배가 다 들어왔단 말이죠. 잘못된 지혜입니다. 그렇죠? 자, 나라를 지키는 것도 그래서 내 심령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을 삼았잖아요. 다둘람 굴 속에 소수였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는 고백.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 그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다윗의 반대말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반대가 누굽니까? 사울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무엘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누구 이야기? 바로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서로 완전 다른 상황 속에서 자랐고 생활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안 붙잡아서 결국 자기의 지혜로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은요, 유대 광야에서 힘들지만 혼자 떨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골리앗도 무찌르게 되죠. 그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홀로 되었던 골짜기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어때요? 반대로. 아이고, 궁궐에서 누릴 거 다 누리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오히려 다윗과 비슷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면 누굴까요?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광야에서 혼자, 교육의 대상도 아니에요. 교육도 못 받아요. 자, 술람미 여인은 어때요? 오빠들에게 버림받았고 그 여자가 포도원에서 일합니다. 광야에서 염소치고 양칩니다. 누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비슷한 사람 찾으라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삶을 그리스도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 힘든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입니다.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어떤 것인지 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아가세 보면 알 수 있어요. 술람미에 대한 그 속에 솔로몬의 고백이었던 것인지. 자,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자, 굉장히 지금 자, 그 다음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11절 봅시다.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 또 뒤에 15절 봅시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향기 또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이 술람미 여인이 그 홀몬산에서 흐르는 생수 같은 거예요. 뭐 자기를 솔로몬을 적셨죠. 또 저기 술람미 자신이 적셔서 살아난 것처럼 그 받은 사랑으로 솔로몬을 또 적시고 서로가 적시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하나 된 거란 말이죠. 자, 이 지금 홀몬산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모든 이스라엘을 적신 것처럼 모든 것이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상황. 이것을 갖다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그와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다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회복. 자,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없어요?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자, 그 이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보는 겁니다. 헐몬산에서 내려나온 생수가 그 꽃들을 다 피웁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 무리나 민족이라든지 엄청난 민족으로 막 이루어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솔로몬 아니면 술람미 한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술람미, 지금 솔로몬의 얘기로는 술람미라는 사람이 흘러 그 아름다운 영혼이 흘러 그 생수 같은 것이 솔로몬도 세우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또 뭐예요? 그 나라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각자 그래서 한 사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라는 거예요. 네가 바뀌면,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너가 바뀌어라. 네가 바뀌면 모두가 바뀐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에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도 말이죠. 매우 인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절대 중심이 예수가 돼야 됩니다. 주신 그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 어려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일 중심, 사역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생명처럼 여기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답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복, 세상적으로 이루는 것,
그런 복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주님이 이끄시는 것도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말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우리가 부자다 이런 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삶, 광야 같은 삶,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대접, 앞으로 받을 또한 대접, 그 축복은요, 영광 그 자체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 거룩한 신부라면 그 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건 다 모릅니다. 아는 사람만 알겠죠. 모든 영광을 가지고도 헛된 자의 모습을 보인 우리 그 솔로몬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담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다시 영원히 살아있는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그 술라밀로에게 주면서 술라밀을 사랑함으로써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그런 하나된 모습, 그런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럴 때에 사회가 변하고 나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교회로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 같은, 마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마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되고 우리 주님과의 잔치날에 깃발을 높이 세우는, 대접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주의 깃발을 높이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거친 삶입니다. 광야 같은 어려운 삶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주님이 계심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헛되도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주와 함께 계시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취함으로 인해서 지금 삶 속에서 어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속에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백합화 같은 그러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나무 속에 그 가운데 백합화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러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깃발을 들고 그 속에 입장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앞서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주의 영을 내 안에 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깃발 들고 입장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고 작정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